지치기 쉬운 긴 장마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이 장마를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중 구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구스는 애굽 남쪽에 있는 나라로 대부분의 시기에 있어서 애굽의 지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주전 8세기와 7세기경 무렵에는 이 구스가 애굽의 지배권을 가지고 애굽을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즉 구스라고 표현되지만 애굽의 전역을 다스리고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애굽으로 생각하셔도 크게 별다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구스가 어떤 나라인지 오늘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는 1절과 2절을 통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매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상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먼저 지역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1절을 보면 구스의 강이 나오고요, 2절에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라고 표현됩니다. 고대의 문명들은 강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죠. 그 중에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문명을 꽃피운 나라가 애굽입니다. 애굽의 남쪽에 있던 구스 역시 그 애굽의 나일강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배경이 되는 강들은 그 나일강의 지류들, 아트라바강, 청나일 그리고 백나일강입니다. 이렇게 나뉘어 흐르는 강으로 인해 구스와 애굽은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특성을 가진 이 나일강 덕분에 하류에는 아주 좋은 비료가 되는 땅들이 쌓이게 되었죠. 농업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이 강을 예측하기 위해서 천문학 그런 기술들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강을 통한 수로 사업 등을 통해 구스는 많은 영향력을 가진 나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토대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스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 이것은 벌레의 날개 소리를 의미합니다. 강의 영향력이 큰 나라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 주변에 습지가 많았습니다. 습지, 벌레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죠. 주변 나라에 강한 영향을 펼치며 두려움을 전했던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런 벌레 투성이의 나라로 표현하십니다. 평가절하하시죠. 자신의 강대함을 자랑하며 아수르와 맞서려고 하는 구스, 반아수르 연합을 더욱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유다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에 사절을 보내고 있죠. 유다 역시 아수르의 손길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스의 손길을 잡으려고 합니다. 지금 자신이 의지할 대상으로 구스를 선택한 것이죠. 계속되는 구스를 설명하는 표현을 보면 2절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7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죠. 장대하고 준수하다고 합니다. 외적으로 보기에도 참 의지할 만한 대상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이 되며 대적을 받는 백성이라고 하죠. 그 정도로 주변 국가에 강한 영향력을 펼쳤던 나라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두려움을 주며 때로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의지할 만한 대상처럼 여겨지는 나라였죠. 그런 구스를 바라보며 저 나라를 의지해서 아수르에 대항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며 고통에 빠뜨리는 문제와 마주할 때 그 문제와 맞설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지하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보면 그렇게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죠. 물질을 의지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지기도 하죠. 보다 나은 확률을 계산하고 나에게 이득을 가져줄 대상,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판단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대상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지금 유다는 아수르 앞에 참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스를 의지하려고 하죠.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끝났던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최상의 패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 최상의 패처럼 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스를 벌레투성이의 나라라고 표현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날 구원의 동아줄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 역사에서도 아수르가 림나를 치고 있을 때 구스왕 디르하가 유다를 돕기 위해 군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군대는 아수르에 의해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영역을 잃고 싶지 않아서 사절들을 보내 반아수르 연합을 구성하려던 구스, 그들이 가진 그 강을 통해 민첩하게 외교 사절들을 보내며 정치적, 군사적 연합을 꿈꾸었지만 이 일들은 다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렇게 이웃 나라에서 사절들을 보낸 말씀이 두 군데 더 나옵니다. 그때도 역시 선포되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동맹을 맺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 확실히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답은 결정되어 있죠. 하나님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이보다 더 나은 선택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죠. 세상의 시선으로 아무리 강해 보이고 의지할 대상처럼 보이지만 벌레투성이,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연합을 요청하며 자신을 의지하라는 구스의 제안을 거절하라는 것이죠. 민첩하게 왔으니 그 민첩한 모습 그대로 떠나가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런 구스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온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이사야는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산 위에 깃발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나팔을 불어 알리십니다. 공적인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방법은 은밀합니다. 골방에서 유력한 자들끼리 그런 거래들이 이루어지죠. 흔히 밀실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알려주신 그 계획대로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감추거나 속임이 없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죠. 하나님의 침묵을 외면으로 느낍니다. 때로는 무관심처럼 여기죠.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 조급해하며 세상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향해 있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은 자연현상을 통해 묘사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찌에는 일강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저녁 무렵 지중해에서 발생한 운무는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어느새 산 위에까지 빠르게 자리를 잡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운무는 여전히 산 위에 자리 잡고 있죠. 여전할 것 같은 운무지만 햇살이 내어쬐기 시작하면 그렇게 산을 덮고 있던 운무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되면 우리를 덮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게 만드는 운무일지라도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 그렇게 우리를 괴롭게 했던 운무가 따스한 하나님의 햇살 아래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따스한 하나님의 그 손길만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말씀은 자연현상으로 그것을 설명했다면 이제는 그들의 삶에 참 익숙한
포도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아무 때나 전지를 하지 않죠.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과 같이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혀갈 때, 익어갈 때 전지를 해야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풍성히 결실 맺을 열매를 맺기 위해 열매를 맺지 못할 잎사귀와 가지를 잘라내신다는 것이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갔던 구스를 잘라내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라낸 것들을 6절의 말씀과 같이 사나운 적의 먹이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스의 운명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스를 계속해서 의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망합니다. 같이 그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과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또한 유다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진짜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심판받을 구스에게도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때가 오면 구스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 만군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며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했던 구스,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많은 세월들을 보냈던 구스지만 이제 그런 구스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사절을 보내는 구스로 변하게 됩니다. 심판을 지나고 그들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민족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의지해야 하고 찾아야 될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참 달콤한 손길을 내밀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라고 유혹의 손길들을 내밀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도 그런 세상의 손길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침묵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때를 참지 못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 익숙해할 것입니다. 그것에 마음이 분주하게 변할지도 모르겠죠.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할 대상은 결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찾고 열정을 쏟아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쏟아야 되며 하나님만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로 그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잠히 믿음으로써 그 때를 기다리며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감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만군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덮고 있는 문제들은 우무와 같이 한치 앞의 상황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 달콤한 유혹에 자꾸만 넘어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안절부절합니다. 주님, 그 넘어뜨림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